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활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많이 듣고 또 기억하실 수 있는, 역시 이제 신약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두 단어를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두 단어,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자꾸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카이로스는 스카이, 그러니까 위 하늘이잖아요. 이제 카이로스는 그냥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크로노스는 그냥 땅의 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2022년 4월 24일 오전 9시 20분,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시간이죠?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 육신의 시간, 이런 시간입니다. 시계바늘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간. 반대로 저 하늘 위에 있는 스카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이 지금 동시에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이 끝나면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마치 기차의 두 레일처럼 두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시간 우리 잘 모르죠. 경험을 잘 못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화면이 깨져 나왔는데, 중세 시대의 성당에 보면 아마 여러분 이 주변의 성당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시계탑이 꼭 있다고 합니다. 가만 보니 그래요. 정말로 성당에는 다 시계가 있어요. 왜 시계를 걸어놨을까? 시기가 귀한 시대니까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가? 그런 정도의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 이제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시간, 그 시간, 시계 옆에 보면은 라틴어로 이런 글씨가 있답니다. 시간은 상처를 입히고 마침내 죽인다 하는, 이 시계 동그라미 원 주변에 이렇게 저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저 시계 바늘에 따라 내가 죽을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건 무슨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대에 살지 말고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의미를 저 성당 건물에다 시계를 하나 새겨 넣음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천주교가 우리가 참 같은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할 때는 정말 그런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저렇게 이제 지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시계탑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의 이 고난과 절망이라는 크로노스의 무게 속에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의 문제를 이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나의 시간의 바퀴가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는 사실 두 시간을 같이 살고 있다. 근데 저 건물에 시계탑과 십자가탑이 동시에 딱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면서, 이미 성경에 이 하늘에 있는 시간과 땅에 있는 시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사건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할 건데, 이미 우리가 이제 본 그림입니다. 어떤 거냐면 야곱의 사닥다리 그림이죠. 요 위에가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고 크로노스 시간. 이 크로노스 지금 야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속여 형 속이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정말 고난과 고생과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천사들이 오르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르내리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고통 무게 속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만나주신 사건,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2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라고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서로 공존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준 거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화려하게 변형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시간대에 지금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 땅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질병 걸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9 제자들이 쩔쩔매는 이 2시간이 나란히 공존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정말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에 정말 확실한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길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생각하기로 오늘 중으로 전쟁을 끝을 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날은 저물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람 골짜기에서 거래해라.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태양이 빨리 저물고 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안 믿는다고는 할 말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한 사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오늘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일시 정지되었다는 말이죠. 맞죠? 아니 이 방법밖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걸 지구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는데 해가 안 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건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냐? 오늘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려봤는데, 하얀 바탕을 이제 크로노스 시간,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금 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해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 속에,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일시 중단이 된 사건이다.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라든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2시간이 공존하고 있구나. 근데 이건 공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 이건 이제 영어를 또 한글로 번역해서 그런데 예슈아가 이게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 그게 예슈아인데 여호수아와 예슈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카이로스 시간의 얘기를 가지고 볼 때에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땅 크로노스 시간 속에 내려 보내셨다, 맞죠? 그런데 또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슈아,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강력한 이 카이로스 시간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2가지 사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할 때 저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으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 이 또 하나의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이름한 예슈아,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고,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게 무슨 말이죠? 카이로스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하는 걸 말합니다. 이 2시간이 나중에는 통합이 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때는 이 2시간이 이제 하나가 된,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시간에 관한 구약에 있었던 사건, 신약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과 관련된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부활은 이 시간과 관련되어서 오늘 제가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시 들어왔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더 절대적이고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시간대, 영원한 시간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결론적인 주제는 뭐냐? 과연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육신의 삶, 시계 바늘에 의해서, 달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숫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끌고 들어오셨다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혜택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이기도 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이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건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죠. 우리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은 후패합니다. 점점 약해지죠. 이걸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과학 용어로 말하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몸이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우리의 속 사람은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 청춘이면 되지, 뭐 그런 듣기 좋은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바울은 여러분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서 이 바울은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뭐죠? 그는 하늘나라로 다녀온 사람입니다. 하늘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 시간을 이미 그는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예사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은, 바울 자신도 내 몸은 점점 약해진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에 의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 영혼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육체와 상관없이, 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 왜? 카이로스 시간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자다, 나는 너희를 부활시킬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말씀할 수 있는 건,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속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속해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의 생활을 생활하고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시간대를 살 수가 있다.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해서,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후퇴하고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슬픔을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 세상 시간 속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는 하늘의 시간 내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육체만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나 절대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차원이 아니라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두 시간, 육신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 두 시간을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고 또 크로노스라는
시간대 속에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시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역 엔트로피, 그 네트로피라고 해서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것을 경험할,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야, 피부가 옛날로 돌아가고 나이가 옛날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계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울의 말처럼 육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지배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역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또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실제로 그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을 조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사건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든지,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고침받는 거라든지,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는, 이런 것들은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경험되고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시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신의 부활 이야기만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미래의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것은 과거의 예수님의 몸의 부활만큼이나 미래의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 나는 이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의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다 믿는 우리들로서 현재는 어떤 부활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또 그런 부활의 혜택은 있기는 한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동사로. 나는 지금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시간을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과거를 살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지금 말하는 순간 다 없어져 본 시간이죠. 미래는 아직도 오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시간을 나누어 봤지만, 과거는 내게 오지 않는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현재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의 기억들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미래의 좋은 희망도 찾아오지만 염려라는 것도 찾아와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막 부담을 주고 힘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감사의 추억들이 또 오르면 이 세상을 정말 카이로스 시간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원망이나 후회의 마음, 미래에 대한 염려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까지 경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크로노스의 법칙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점점 낡고 후피한 삶을 살아가는, 그걸 지옥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죽어서만 가는 것 아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고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과거와 미래에 있는 이 불길하고 힘든 우리의 기억들과 불길한 이 염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지옥인 것이고, 감사와 희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그게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이 하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다, 너희와 마음의 천국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나사로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 마르다 첫 마디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도 왜 늦게 오셨습니까? 정말 원망이 될 법합니다.
전혀 몰라셨다든지 뭐 오셔도 그렇게 방법이 없어서 손을 못 쓰는 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당신이 주님이 그때 우리 오라버지 죽기 전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 안 죽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가 참 알듯 말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대화를 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들으시면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죽은 자기 오빠를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는지 아닌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말에 답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은 못 살아납니다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오라버니도 오빠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옮겨 놓아라 하니까 마르다님이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지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오늘 지금 이건 제가 그 해석상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붉은 글씨로 된 거 보면 부활을 다 믿습니다. 마르다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가 믿는 부활은 뭐죠? 현재의 부활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을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떠난 부모님들이든지 가족들이든지 우리 몸도 미래에 부활할 거 믿습니까? 왜 믿죠? 예수님의 과거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이고 토대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예수님 부활 믿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미래의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마르다 신앙이다는 얘기죠. 마르다는 뭘 안 믿었느냐? 지금 부활은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 일어난다 하고 나사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살아나라?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오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 그 안에 있지 말고 숨어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볼 것이다. 지금 볼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장례식 하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지금 관안에 있는 내 남편이 아내가 당장 살아날 줄, 어머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지 않고 딱 3사람만 살리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죽음을 보시고야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시간 문제다. 시간,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마르다와의 부활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를 좀 다녀보려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좋아, 사랑도 좋고 참 다른 교리는 좋겠는데 부활은 도무지 난 못 믿겠다, 천녀탄생은 정말 못 믿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딜을 해오죠. 천녀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부활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난 예수 믿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말했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은? 예수님의 과거 부활은
우리의 미래 부활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하나됨,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현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한대 기호잖아요. 미래, 과거, 현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회사 아닙니까?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안 쓰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근데 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 바꾼 거 아시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메타. 저 무한대 기호를 약간 M자로 기호를 쭈그러뜨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한대 이야기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이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무한대라는 것을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미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이 뭐냐? 현재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 예수님 과거 부활 사건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 부활 이야기로 약속이 오면서 딱 만나는 곳이었는데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므로 예수님의 과거 부활과 우리의 미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현재에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약속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한히 반복되는 이 부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면 사도신경을 또 하고 십계명을 또 암송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또 듣고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또 듣고 왜 이렇게 합니까? 과거의 예수님 이야기와 미래의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우리는 무한히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현재의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에서 딱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 정말 스파크가 터지는 거죠. 마치 성냥개비에 불이 딱 붙는 순간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말씀과 성령이 딱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과거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예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 신앙을 체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못하시고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냥 글자이고 소리로 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은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전무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르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부활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시간 또는 하나님의 시간, 이 부활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랬는데,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신약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탄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딱 두 사람은 제외하고, 크로노스 시간 살면서 카이로스 시간 속에 살다가 완전히 카이로스 시간으로 간 사람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은 사람. 그거 다르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단어로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잠시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뭉텅거려서 가지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라, 이 안 세계 안으로 들어와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시간의 제약을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 완전히 이 카이로스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지만, 에녹이나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약속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한 번 완전히 경험하게 될 그 때,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게 무엇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는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성령의 만남, 말씀과 성령의 만남이 있을 때에, 마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분과 하나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합토마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 메시지로, 부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나 살아났어, 너희도 살아날 거야 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짧게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고 하신 이것은 천국에 가서 누리라고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신 이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가 않고, 그리고 그 들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딱 있을 때에 마치 엽록소에 빛이 들어갈 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면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차이를 예수님이 딱 그렇게 그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요한이나 바울을 통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 그 말씀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간 지내면서 또 내년 이맘때쯤 돼야지 부활절 메시지를 들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럴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약속,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내가 가지고 들어온 하늘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하늘의 시간 우리 속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귀한 영의 시간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